아멘. 우리 사순정하심으로 오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합니다. 그리고 현주아 어린이가 기도해 주세요. 네, 제 기도인데요. 진짜 제 기도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교회에 이곳을 세워주시고 우리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이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정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주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주와 주원이 주빈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곳에서 또 오늘도 또 교육 도서관에 가서 또 많은 배움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빈이도 벌써 고등학생입니다.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추억을 쌓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또 잘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좋은 곳에 직장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재밌었죠?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25절부터 34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25절 읽을게요. 성경 말씀 잘 보셔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시작.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안돼 앉아. 또 앉아.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잠깐 나눠볼게요. 뭐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었죠? 그 딸아이가 죽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죽었을 때 그 비통함, 그 애통함, 그죠? 그 아비로서 겪었을 그 상황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서 병이 낫는 대박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혈증이 뭐냐면 계속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자궁이 어디예요? 애기 낳는 거. 여기는 쉬하는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생리하지? 응. 그런 거를 매일 달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피가 흐르면 생리현상인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계속 피 흐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그거 어지럽지 않나?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잖아. 뇌출, 내 추정. 근데 그 뭐야? 그거 뇌출혈. 과다출혈로 거다지 계속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고 하니까 의학적으로 자궁출혈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씻지도 못해 잘.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러워. 청결하지 않았겠죠. 더러워서 손대서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나? 지금처럼 생리대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생리대 좋은 게 있어도 말이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우리 코로나 때 격리당해 봤죠. 격리. 아무데도 못 가고 여기 우리는 다 같이 격리했으니까 그래도 함께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여자는 함부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 왜요? 옮아서? 그런 것보다 부정하다, 더럽다, 좀 그러니까 더럽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뭐를 피를 만져도 내가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부정하다고 외면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그 여자는 외로웠고, 그죠? 친구가 없었고 12년 동안 그랬으니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겠죠. 또 혈루증은 그 당시에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 문둥병이 뭐예요? 몰라요. 코가 썩어서 떨어지고 귀가 썩어 떨어지고 몸이 살이 썩는 병. 문둥병 걸리면 사람들 근처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문둥병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그렇게 문둥병인데 문둥병이 아닌 척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되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이나 혈루증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웠을까. 내가 혈루증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나 혈루증 여인이다, 나 부정한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오늘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밀려들 그 사이를 파헤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손을 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냐면 들리는 소식에 사람이 무섭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였지만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장소, 그 무서운 장소였지만 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정말로 목숨을 건 행동이죠. 내가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는 거거든. 합당해. 죽여도 되는 거야. 왜?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부정함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혈루증을 앓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칼 없었어요? 있는데 돌로 쳐서 그러니까 율법, 법으로 법이었어요. 법. 지금도 법 있어요? 그런 법은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애초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사형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여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만졌고, 또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을 향한
애달픈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건을 보더라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다 하면서 그 여인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 거 안 보이냐고 예수님한테 따졌겠죠. 장난합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찾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고 나는 혈루증을 10년 동안 앓았고 사실은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나는 근데 용기를 내서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왜 찾은 거야? 그러면 왜 찾은 거야? 예수님이 왜 찾았겠어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 여인이 몰래 병만 낫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여자가 어떻게 병을 낫게 됐는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 고백하며 그리고 그 병을 나은 것만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따라라는 것은 아드라의 반대말이 아니라 여자니까 따라가 아니라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주화할 때 어떻게 해요? 뭐요? 아이고 내 새끼 잖아. 그런 말이에요. 따라가 아니라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아이고 내 새끼는 안 응. 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일까 지금? 33? 응. 32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 정답.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대. 그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성인이 아닐까? 그죠? 소녀라고 안 하고 여인아. 근데 이 여인을 따라 그리고 어땠을까 기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뭐 많이 났겠어요 사실. 그죠? 근데 사랑스러운 부름이죠. 너의 믿음이 받아졌다. 따라 너를 사랑하는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의 믿음이 받아졌다.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에 평안히 가라. 편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뭔 소리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가 아니지. 이제 야이로는 조금 전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부탁을 했죠.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세요. 그쵸? 내 부탁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혈루증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봐봐. 야이로는 회당장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자신의 요구를 말했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물론 엎드려서 요구했어요. 혈루증에 걸려있는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내 생각대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잡았단 말이죠. 그 믿음 때문에 나왔다고 봐야지 사실. 그럼 믿음 때문에. 사실 믿음 때문에 낫다라고 하기 조금 그러니까 그쵸.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죠? 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뭐 믿음 때문에 나도 이렇게 결론 내리지는 말자고요. 자, 생각해낸 게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너의 믿음이
받아졌다. 라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받아졌다. 라고 말하죠. 결과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여기서 평안이 가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은 무슨 단어냐면 샬롬이란 단어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쳤다. 평안이 가라지만 너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내 딸이라고 칭했고 그 여인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이제 씻을 수 있겠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좌절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 아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12년 동안 피가 빠졌으면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을 만큼만 나왔나 보죠. 그래. 계속해서. 3cm?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많이 힘들었어. 왜 왜냐면 힘들어요? 생리기간만 조금만 길어져도 어지럽거든. 피가 나와서. 근데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게 엄청 아니라 힘들었을 거야. 기운도 없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글씨가 뭔데요?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 가까이 오지 마 왕따 시키고. 못 나쁘게 하는 거. 그러면 집에서 아예 안 나가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결론. 이 여인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소망이 뭐예요? 낳고 싶어. 낫고 싶은 거. 근데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 여자는 참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피를 흘리진 않지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요? 아멘. 나도 이 여인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요? 대답해 보세요.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요? 아니.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 두려움을 헤쳐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죠. 근데 손을 댔단 예수님을 말이죠. 어떻게 잡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왜 댔죠? 나을 병을 나을 거라고 믿고 됐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 알아요? 네. 간절해요? 아니요. 간절하진 않아요. 나와 이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응, 그건 알아. 근데 간절해요? 아니요. 왜 그럴까? 부족한 게 없어서요. 물론 필요할 때는 있는데 너무 많은 하나님이 생각나질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마 복이고 모델라 그런다.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감사한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나 좀 찾아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음, 좀 아프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아파?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았죠? 아파서 찾았거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나를 고치시는 분 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곳을 뚫고 들어갔죠.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한번 얘기해봐.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나? 네. 예수님 없어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죠? 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하지? 저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답이 이상하잖아. 저요. 네. 그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 자, 우리가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당신이 생명을 들여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네. 그분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배우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만들었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 우리를 좋아하니까. 똑같은 말이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왜 사랑하지? 낳았으니까. 안 낳으면.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입양했을 때 내 자신 가슴으로 낳았다고 엄마가 그랬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별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붙들 수 있는 용기가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을 잡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그분을 향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동반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만 그분의 옷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필요가 없으면 안 잡지. 뭐로 잡아 힘들게. 그분은 그분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혈루증이라는 병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데 왜 병을 허락하셨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랑하면 병을 허락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데 왜 암으로 죽어? 왜 고통받게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알게 됐단 말이죠. 내 병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우리의 고통.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지 축복을 내려줄 그 복을 주셨어요. 복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치 보고 혈루증 많은 의사들을 만나도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도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주원이가 왜 발명가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집 지어주는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주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야 말겠어 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옷을 반드시 잡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었는데 진짜 없었네? 없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겐 그런 간절함이 없지?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도 이런 간절함을 허락해 주세요. 꼭 아파야만이 아니라, 그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길어졌지 말이? 이 말씀이? 자, 우리 시간에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하면서 싹튼의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네야 오늘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결혼하시고서 18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17주년
저희를 낳고 키워주는 생활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가 교회 성도들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tem자님 축복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부활주일 감사함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주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송축합니다. 내게 속죄함의 큰 은총과 부활의 소망 안겨주심 정령 감사합니다. 저와 자녀손들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샬롬의 은혜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해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향후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되든지 6개월간의 휴보기간을 완수하고 정식 임용될 때까지 남은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을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학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 화목하고 사역부와 아리아랑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건강이 나날이 더 좋아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엄마 아빠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게임해야지. 과로하고 게임해야지. 다녀오세요. 아니 그림 있어요 그림. 뭐야 이거? 빈타임. 게임 타임. 공룡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하나님 뭐야, 앞에 뭣도 없네? 아빠 기도합니다. 돈 안 넣었어요. 하나님 넣었어. 감사합니다. 넣었어? 오늘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우리 가족이 또 왜 부활절날 계란을 먹게 된지도 나누고 또 부활절에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배 이후에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작은 예물을 드린 이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아낌없이 드리고 또 그 손길에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을 즐겁게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네. 오빠 뭐해? 우리가 교회 소식 나누고 짝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짝짝. 저 교회 소식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떡볶이 먹어요. 또 먹을 먹을 거야? 거예요? 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무슨 주아가 로제 떡볶이를 먹고 싶대. 왜? 또리 분식 떡볶이가 맛있어? 오늘은 로제 주아가 떡볶이 먼저 없자고? 했어. 선약. 그러면 나간 김에 곤지도 갔다 오세요. 비싼데? 싶어. 비싸긴 하지. 아니 그거- 나 로제 떡볶이 알았어. 그래. 오케이. 떡볶이 먹자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는데 그래. 비싸. 오뎅.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지. 그 사람 나 오뎅. 그리고 할머니가 파전을 해줄 수 있어. 그 사이에 파전.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오뎅. 자, 할머니 여기 오뎅은 진주다. 일본어야. 배 많이 고프죠? 하나도 돼요? 배 많이 고프죠? 어묵. 배고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로마이. 예배 잘 마치고 우리 잘 예배 이거 정리 잘하고 우리 식사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